오늘은 다시 용서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봄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용서. 여러분, 용서는 진짜 어렵고 참 불편한데 봄은 또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봄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용서, 그 용서라는 그 단어 앞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봄날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계속 추운 날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것이 아마 나누어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그 시작과 절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들다가 사망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보면 우리는 절정을 향해서 늘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언젠가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을 때,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막 찬사받을 때, 그때가 예수님의 절정기인가? 아니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모습이 예수님은 절정의 시기였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 공생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죽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내가 언제 아름답게 꽃 피울까, 그리고 그 꽃이 계속 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찍 피워보려고 요즘엔 더 일찍 공부도 시키고 뭔가를 다 시켜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늦게 피는 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피워보려고 아등바등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노년이 되어서는 그 과거에 내가 꽃 피웠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하며 살아가죠. 물론 지금은 인생이 60부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만간 난 다시 한번 꽃 피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자기 인생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는 고운 풍채도 없었고 고운 모양도 없었다. 오로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셨다. 죽음의 쓴잔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나셨다는 것, 그것은 이미 동시에 죽음을 준비하심으로 절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귀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때 절정을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내뱉으신 그 7마디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 이제 금요일까지 7가지를 쭉 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인생에서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이 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가상칠언의 주님의 절정기 때 하신 그 7마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귀한 메시지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신 내뱉으신 7마디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용서의 봄이라는 봄 시리즈니까 제목은 그렇게 붙였지만 오늘 그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내뱉으신 거죠. 우리 한번 짧게 한번 볼까요? 7마디 말씀 보면 오늘 첫 번째 주가, 오늘 첫날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저거는 아람어인데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짧은 7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시간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그 오후 3시까지 신체적, 심리적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이 짧은 독백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대속적 고난에서 우발적인 어떤 토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가상칠언을 우리가 그냥 뭐 너무 깊이 막 너무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신학적 기반 위에서 저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좀 쉽게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시면서 오늘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월화수목금 5일입니다. 저녁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요.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못질을 하고 침뱉고 그리고 모욕하는 사람들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참 쿨하시다. 뒤끝이 없으신 분이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요, 극악 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사형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는 화살을 쏘거나 안 그러면 단두대로 목을 댕강 자르는 그런 사형이, 그런 처형 도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처형 도구가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처형 도구는요, 그냥 순간의 고통만 이렇게 감당하면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그 채찍이 그냥 채찍입니까? 그 채찍 끝에 낙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때리고 당길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때립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좌우에 십자가를, 손에 십자가를 못을 박고 그리고 다리에도 못을 박아서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냥 뒤끝없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첫마디에 우리가 깊이 한번 예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느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이 성부 아버지와 늘 동행하시고 성부 아버지를 늘 의지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버지여,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결과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건강, 체력, 무수한 경력, 화려한 업적, 때로는 우리의 권력과 재물까지도 다 끈떨어질 날이 옵니다. 사라질 날이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건 내가 독보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아버지를 부르면서 저들을 용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와 건강과 각종 은사와 달란트와 소유를 우리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끝나지만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저들의 행악도 아버지께서 담당하옵소서, 다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역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능력, 그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 어떤 한마디가 툭 나오는가? 예수님은 아버지를 먼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만 천국에 쌓이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오늘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금 몇 주째 칸다타를 준비하시는 우리 코람데오 찬양대원들,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여러분 노래방에서만 사용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그 드넓은 골프장에서만 사용된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세상적으로만 사용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최후에 남는 것이 뭔가? 하나님 한 분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최고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일부 때 정말 갓난 아이가 첫나들이 왔더라고요. 오는지도 모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전에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 그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분들은 저를 안 보더라고요. 계속 애만 보더라고요. 애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아버지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낳은 아들이 아버지 것이라고, 자식이 아버지 것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귀한 처녀들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행악질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뭘 하셨습니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류는 세 부류입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아주 공격적인 부류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좋은 말 하고 다니는데 처단하자 하는 마음으로 고발해서
그를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부하 뇌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박수치고 야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 땅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기뻐했지 않습니까? 호산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돌변했습니다. 23장 18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수를 놔줘라, 죄수 바라바를 놔줘라, 예수는 묶어놓고 죄수를 놔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한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대표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회자되는 빌라도 아니겠습니까? 총독 빌라도, 법률에 아주 능통한 사람, 예수가 죄가 맞는지 합법한지 십자가 달릴 일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았지만 그는 이제 그거를 군중들의 어떤 심리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법적 판단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원래 23장 14절 15절 말씀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많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듯 몰려드니까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을 법의 심판에 의해서 법에 맞게 처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니까,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언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정말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미숙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용서가 오늘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용서야말로 우리를 향한 용서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용서가 그 죄인들, 방금 제가 세 부류의 군중들, 부류들의 사람들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속하는 것입니다. 나도 공격적인 죄악이 있고 알면서 저지르는 죄악이 있고 내 안에도 부하내동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언행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안다. 네가 아는 걸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미숙해서 그렇다. 그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용서하심 앞에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믿음 아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근본 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 사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깊은 그 죄의 구덩이를 메꾸기 위해서 다리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와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을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도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우리가 그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찔려하고 불쑥불쑥 과거에 있는 그 상처와 내 스스로 생채기 낸 그 어떤 죄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를 받아라.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용서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를 씻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옷을 입습니까? 입으면 입을수록 냄새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너무 억눌려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을 아셨다면 여러분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중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단추가 잘 끼워져야 우리가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요, 우리가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처럼, 용서받은 자처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출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를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가 왜 어렵냐라고 우리가 볼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계속 질투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점이 좀 있어도 계속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가
내가 대신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계속 판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이 생기죠.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용서했는데, 내가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이 대하면은 내가 상처받을까 봐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불안한 거죠. 이런 제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인데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7번씩 곱하기 70번, 490번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90번, 7에 70 아닙니까? 이것은 완전히 계속 끊임없이 무제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힘든, 오늘 우리가 날도 좋고 뭐 미세먼지만 아니면 진짜 나갈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왜 이런 답답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이게 성경적 그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로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구 띄워주십시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체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한테 체험이 됩니다.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와 분노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때문입니다. 계속 병듭니다. 용서하지 않아 보십시오. 계속 병듭니다. 골골대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 놓은 상태가 되어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내어줘 버립니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요.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닮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는 미워하면요, 그 사람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시어머니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용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죄가 계속,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막힙니다. 딱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용서하지 않으면 미운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분노가 습관화됩니다. 여러분, 화가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체득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병든 군사가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병든 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뭐 예뻐 보이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같이 보이지만 병든 군사들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을 해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작.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망하게 되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삶입니다. 참으로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용서는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궁극적으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 안 하면 내가 아까 전에 그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내가 용서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 좋게 오지 않을 겁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기대함 없이 그냥 나는 용서하면 됩니다. 용서했다면, 그러면 내가 용서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계속 어설프게 계속 이상하게 똑같이 대한다면 여러분, 그 상대방의 감정은요, 내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일이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몫은요, 내 몫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용서할 몫만 있는 거고, 용서할 그런 명령 앞에 내가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용서했으니 당신도 나한테 잘하세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기대를 접고 스스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선택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좀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가서 용서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우리의 의지를 향해서 내려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향해서 내던지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기로 의지적으로 네가 선택하라. 오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예수님의 가상칠언 앞에서 우리가 용납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그냥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냥 듣기에 좋은 말 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이 용서라는 내한테 맨날 이 찝찝한 이 감정이 담겨있는 이 용서의 주제를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요, 이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이미 받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화 먼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너 감정 바꿀 필요 없어. 감정 바꾸지 말고 그냥 의지적으로 너 선택하면 돼.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주님 명령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사항들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결단합니까? 내가 결단합니다. 그럼 모든 사항은 누가 만져주십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년 묵상하고 이런 설교를 수백 번 들어도 우리는 용서라는 그 주제 앞에 더 이렇게 껄끄럽고 좀 듣기 싫은 말씀처럼, 때로는 여기 우리는 다 경상도에 지금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 용서 앞에 경상도 기질이 막 내보이지 않습니까? 내세우면 막 후퇴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거는, 근데 딴 건 다 해도 그거는 못합니다. 예,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사는 삶은요,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 큰 대가를 계속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은사가 발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은근히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경북 도청 서부교회 공동체가 은근히 선이 있고 은근히 경계가 있고 겉은 인사하고 막 웃고 있지만 속으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네 저번에 나한테 그런 거 있지, 나는 그냥 네한테 인사만 욕까지야 라고 하는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는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는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고 그걸 계속 파고들 겁니다. 새가족들이 와도 그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경계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분쟁이 나면요, 깨어지는 다시 한번 합쳐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악감정이 생길 때, 미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용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봄이 되는 것이고,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한때만 그냥 1, 2년 동안만 반짝 부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가 인생 정말 사역의 봄을 날마다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인 한번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지금 한번 그냥 이것도 제가 저번에 이제 내적 치유가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과연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십시오. 짚어보시고 하나님께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답답하고 악해져 있고 거칠어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대상이 나한테 끼친 해를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 안에 들려질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하겠다 하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계속 갈라놓는 겁니다. 너 이거 용서해서 앞으로 막 상승곡선 비상해서 막 주님 앞에 막 기쁘게 사는 거 나 원치 않아. 사단이 계속 그래서 그 마음을 잡게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인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용서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왜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선택하고 의지를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속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주님이 나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는지, 답답한지, 기쁨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시기 전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 아십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1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대입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